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우리 1장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343페이지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있으시죠? 네. 우리 읽을까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주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들의 사망을 빼앗기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에게 부탁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우리 지난주에 처음 나눴고요. 계속 시간 허락되어지는 시간 안에서는 가급적이면 디모데후서를 끝까지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절까지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분량이 길어져가지고 아마 다음에 뒷부분은 함께 이 부분 나누도록 할게요. 마치 파트 2 우리에게 부탁한 복음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첫 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13번째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이죠.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이기 때문에 마치 바울의 유언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 메시지가 담긴 편지입니다. 그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서신서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1장 8절에 나와 있죠. 1장 8절 띄워주시면요. 8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한 삶 가운데 고난을 마땅히 받으라 라고 외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외침이 당시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고 있는 편지처럼 우리의 가슴을 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복음을 위해 고난받으라 외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좀 볼까요? 글씨가 조금 작은데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우리 11장 23절 이하의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고난 목록이 쭈르르 나옵니다. 우리 바울의 고난 목록, 바울이 경험한 고난, 복음을 위해 내가 이러한 고난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옥에 갇히는 고난, 수없이 맞은 매로 인하여 죽을 뻔했던 고난, 40의 강한 매를 5번, 3번의 태장, 1번의 돌을 맞아 죽을 뻔했고 3번 파선의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며 여러 여행의 위험, 강, 강도, 동쪽, 이방인, 시내와 광야, 바다, 거짓 형제, 그리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는 등의 여러 많은 어려움들을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살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를 걱정했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복음이 아니었더라면 고생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바울은 괜찮은 인생이었죠. 괜찮은 가문이었습니다. 금수저, 얼마든지 평안하고 가진 것으로 행복할 수 있었죠.
굳이 욕을 얻어먹으면 두들겨 맞고 굶주리고 헐벗을 필요가 없었는데 그는 그 복음을 위해 기꺼이 그 고난을 받기를 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에게 주어진 그가 받은 그에게 있는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그를 왜 그토록 살게 만든 것인가? 그 복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바울에게 맡겨진 그 복음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주어진 복음, 구원이죠. 여러분들 바울의 삶을 요약하면 복음을 위해 살다 간 인생이죠. 모든 걸 드린 인생,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위해 살다간 그 인생의 결과가 감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줘야 되죠. 가장 좋은 걸 유언으로 남겨야 되는데 그 가장 좋은 걸 이야기할 때 복음을 위해 고난받으라 라고 권유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복음을 위해 땀과 피와 눈물을 흘리는 삶이 여러분들 가장 값지다라는 것을 실제로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살아본 바울이 알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그 복음이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그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가 알았다라는 것이고, 만약 그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마땅히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는 삶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한 게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전부를 들여도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복음을 지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특징은 복음의 핵심이죠. 여러분들 9절 말씀을 보면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첫 번째 내용이 구원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류가 시작하면서 해결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죄는요, 인류의 타락으로 아담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왔죠.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하나님 앞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분리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 하나 찾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께로 도무지 다가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한마디로 정의 내렸습니다. 우리를 향해 너희는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우리 인간의 현실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 죄의 문제를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죄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어떤 모든 영향들을 다 끊어내버리고 그것을 청산해버리고 인류의 행복을 누리려고 애쓰는 시도를 많이 해왔죠. 그래서 인류가 정의내린 우리의 삶의 복음은 이것이다 라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해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시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요, 영어로는 good news죠. 넘겨주시면요, good news죠. 헬라어로는요,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좋은 소식, 그리고 처음 쓰였던 때가 당시 로마의 때의 첫 번째 황제죠. 성경적으로는 아우구스투스 때 쓰여진 로마 시대의 언어입니다. 정치적 용어이기도 하죠. 새로운 황제의 등극, 아우구스투스의 등장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죠. 황제가 등극하고 황제가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이 세상은 평화가 임할 것이고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얘기하며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정치, 그런데 경제, 철학, 모든 어떤 것도 사실 복음,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복음은 될 수 없었죠. 왜냐? 본질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안에 드리워진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이라 여겼던 황제의 통치는요, 여러분들 전쟁을 양산했습니다. 힘으로 통치하면서 평화보다는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로마는요, 영원하지 못했죠. 결국 그 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이걸 이제 복음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연 무엇이 복음일까? 우리에게 들려오는 좋은 소식, 어떤 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굿뉴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과연 우리는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수능이 이제 한 3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한 달도 남지 않았고 16일 날 시험을 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시험 잘 보는 거죠. 결과가 좋게 나오는 거고 합격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청년 여러분들은 좋은 직장을 얻거나 그 직장 안에서 인정받아 좋은 자리로 승진하게 되었다라는 그 소식이 마치 나에게는 복음처럼 들려올 수 있을 겁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거,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는 거, 뭐 소위 말해 로또에서 대박이 나서 당첨이 되는 거,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을 채우는 굿뉴스, 좋은 것들, 그리고 복음으로 채워지고 여겨질 수 있는데, 그런데 정말 이러한 소식이, 이러한 것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정말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굿뉴스로 우리가 과연 그걸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려온 복음의 좋은 소식, 영혼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이 죄의 문제를 끊어내야 되는데, 그 소식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며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그 복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사망을 패하였다. 두 번째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었다라는 거죠. 사망을 패하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긴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복음의 진가, 복음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가져다준 놀라운 능력이 여기에 있다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망을 패하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주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야. 내가 이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 기꺼이 고난도 두렵지 않겠노라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복음의 능력을 이 복음의 능력을 바울이 누구보다 실제적으로 경험했을 겁니다. 왜냐? 바울은 인간의 본연의 이런 문제들,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엄청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대충 살다가 복음의 능력이라고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것이죠. 빌립보서 3장 4절과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쭉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마치 이력서와 같은 건데 육체에 관한 이력서죠. 자신이 자랑할 만한 육체는 이러이러하다 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이전에 마치 이력서예요.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할 수 있다라는 거야. 남들이 육체를 자랑하는데, 남들이 육체를 자랑하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남들도 그렇게 신뢰하며 이야기할 거리가 있다라면 나야말로 그런 것들이 넘치고도 넘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칭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그는요 율법을 지키는 삶을 노력해 왔다라는 거죠.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노력해 왔다라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율법 앞에 그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으로 죄와 사망의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결과 그렇게 노력해본 결과 율법의 의로 율법의 그러한 그 모습으로 인간에게 드리워진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냐라는 것이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 자신이 흠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넘겨볼까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치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율법을 지켜보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치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다만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는요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 의로움을 얻으려고 했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만 보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의 의를 행하기로 하나 그러나 또 다른 법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며 자신을 탄식하며 죄 앞에 굴복하고 이 죄와 사망 권세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죄인된 인간의 어떤 실체 앞에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어져요. 이 절망이 여러분 로마서 8장 여기서 제가 찾지는 않았지만 8장 1절에서 완전히 바뀌어지지만 여러분 율법의 결론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는 매우 치열했습니다. 자신에게 드려진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자처할 만큼 거룩한 삶을 살았던 그였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그럴수록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사망의 몸에 갇혀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그가 과연 어떻게 해결한 것일까요? 그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난 복음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복음의 핵심 사망을 패하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복음을 굿뉴스 듣게 되었다.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된 거예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자기 자신이 자랑해왔던 이 모든 육체에 신뢰할 만한 모든 것들은 다 내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며 그 복음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이 복음의 가치는 이전에 그 어떠한 것과 사람들이 다 신뢰할 만하고 다 자랑할 만하고 다 부러워할 만한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상한 가치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평생을. 그런데 한 가지 더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울에게 주어진 복음의 경로를 보면 더 우리 안에 은혜와 감격이 넘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뜻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두 가지의 경로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우리에게 이것은 값없이 은혜로 주기로 하나님 작정하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죠.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나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이 놀라운 엄청난 사실들이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이 복음이.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떻게 주어진 것이냐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행위로 쟁취된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빼앗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 인간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구원 앞에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율법의 의를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엄청 노력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 율법의 유대 사회 안에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은 정죄함을 받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도 이 율법의 의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바울이 깨닫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지는 사망을 패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준 이 복음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구원을 얻어내려고 애를 썼던 바울인데 복음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로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여기서 사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이 복음에는 여러분들 이거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값비싼 값을 치르셨다는 걸 바울이 깨닫게 되죠. 말씀에 보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수식어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값이 뿌려진 것이죠. 복음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모든 죄의 값을 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생명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에 이 바울이 그 사실들을 깨닫게 되면서 사로잡히게 됩니다. 은혜로 주어진 가장 고상한 가치, 그 복음의 핵심, 복음의 가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 복음이 내게 그렇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복음을 위해 자신이 드리는 그 어떤 대가는 아무런 그런 비교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거죠. 모든 대가를 치를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사망을 패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썩지 아니할 생명을 주었다. 사망을 패했다라는 단어가 비효과적으로 무력하고 무의미하게 무효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감옥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죽음 앞에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셨노라 외치고 선언하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죽음의 환경과 사망의 환경을 오버컴하고 뛰어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자기 자신을 압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복음 안에서 사망을 패한 이 사실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죽음과 사망에 위협된 이 상황을 오히려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복음은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며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과 상황이 나를 그렇게 코너로 몰아가고 마치 위협하면서 죽음과 같이 절망처럼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라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이거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내 앞에 찾아와도 이 고난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가 사망을 패하셨다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그러한 어떠한 그 죽음과 고난과 그런 위협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베풀어진 복음의 은혜를 분명하게 기억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시며 복음을 위해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데,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9절 10절 말씀에 제가 여기 안 적어놨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다른 많은 사도보다 내가 더 수고하겠노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자 그가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자 그가 살아가야 할 방향과 삶의 목적과 의미가 달라지죠. 두 번째, 바울에게 복음이 맡겨집니다. 부르심과 사명이죠. 부르심과 사명. 복음의 핵심은요, 두 번째로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는데 9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들? 9절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하고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으로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복음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두 번째예요.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다 부르시는 거죠. 특별히 바울은요 11절에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속에서 내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서 이제 그가 내게 맡겨진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 나를 부르셨고 거룩한 소명으로 나를 구별하셨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사망을 패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 영생, 총체적인 복음,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총체적인, 입체적인 모든 총체적인 복음은요, 우리가 구원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고 천국 가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총체적인 복음은요, 내세적 영생과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요, 매우 밀접하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다시 한번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죠.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세워나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이 두 번째 사실로 인하여 총체적인 복음, 단편적으로 내세적 구원에만 적용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고난이 종종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바울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지 않고 거룩한 소명을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라면, 그래서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면 고난도 없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를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소명으로 그를 부르시는 거죠. 복음을 위해 따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피하지 못하고 마주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 연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았고 동시에 고난이 있음도 알았습니다. 복음의 은혜와 감격이 사로잡혀 그가 감격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주해야 할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로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이죠.
복음을 인하여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결국 되었습니다. 신세가 되었지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세워졌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 받았다는 사실에 오히려 그는 감사해야 한 것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내가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더욱 자랑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는 바울도 아닌데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이유를 12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아멘. 저는요 바울의 이 말이 우리가 때로는 주의 부르심과 사명으로 살아갈 때에 마주하게 되어지는 그 고난 앞에 있는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준다라고 여겨집니다. 바울이 먼저 내가 믿는 자를 안다라고 얘기하죠. 그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내가 믿고 따르는 분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그를 알기에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에게 주어진 사명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셔야 돼요.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믿을 만한 참 유일한 믿음의 대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가, 정말 믿음의 대상이 되는가. 내 전부를, 믿음은요 내 모든 걸 이렇게 내어드리고 맡기는 거예요. 그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내 삶을 맡길 만한 충분한 분이신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되고, 고대 교부 중에서 서머나 감독,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D 한 140에서 150년경에 순교 당하셨는데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질 때 폴리캅이 잡혔죠. 회외라는 총독이 폴리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를 욕하면 살려주겠다. 86세가 된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86년 동안 내게 신실하셨습니다. 한 번도 내게 해를 입히신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며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고난 앞에 이제 죽어요. 죽음 앞에 있는데 욕하면 살 수 있는데요. 86년 동안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그리스도는 나에게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알고, 폴리캅이 알았던 것이죠. 그 신실하신 주님은 내가 죽음 이후에서도 나를 맞아주실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나를 따뜻한 품으로 너른 품으로 날 맞아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도 그를 멈추지 못한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갑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능히 지켜주시며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죠.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 그날까지 내가 아는 그 믿는 그분이 그걸 능히 지켜주시고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나 선포자, 교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꼭 목회자가 되라는 얘기도 아닌 것이죠. 모두에게 맞는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현장이 있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소명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게 그 주어진 복음의 감격과 은혜를 안다라면
맡겨진 복음의 그 사명 또한 부르신 현장에서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어찌 보면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손해보는 일, 그리고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는 건 멈춰야 되죠. 맹목적인 성공과 세상의 그런 논리, 가치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달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그 분을 우리가 알고 그가 반드시 내 사명을 완성시켜 나갈 것이다라는 그 사실들을 확신하며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손해보고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그 뜻대로 살아가려다 보면 고난을 받는다 하여도 그 사실을 확신하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차영티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의 감격, 복음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또 나아가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부르심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그 사랑 얼마나 복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들 감옥 안에 갇혀있던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 복음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주어진 복음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어진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행위대로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뜻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말씀하시죠. 은혜로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값비싼 값이 치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결될 수 없어요. 인간의 본연에 들여오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면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했던 외쳤던 사도 바울에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노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켰노라. 외칠 수 있게 된 것이죠. 유레카를 외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망을 패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고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현실이 마치 죽음처럼 사망처럼 나를 짓누르는 것처럼 하여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주어진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살아가면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마땅히 복음을 위한 삶을 기꺼이 살기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기셨어요. 거룩한 부르심으로 여러분들이 부르심의 현장에서 그 복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을 끝까지 그날까지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증이 되어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이 복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위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두렵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이 총체적인 복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그 삶을, 그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주어진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 마음속 깊이 가슴 깊이 하나님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 하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모든 걸 갚아 흘리시며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 것을 하나님 이 귀한 가치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그 무엇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무엇과도 바꾸지 아니하며 하나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이 하나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하나님 예수를 소말리아마 나타나는 이 복음이 하나님 진정한 진리로 복음이 주어 소망 못하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 내가 나의 어둠치며 애를 쓴다여도 하나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신 예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복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의 소명대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그 삶을 살 때 고난을 맞이한다 하여도 하나님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 세상처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나를 능히 지켜주시고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이 땅에서 그 사명 하나님 완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지 믿습니다. 은혜로 주어졌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값이 치러졌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다른 방법으로 애쓰며 노력하며 하나님 구원의 길에 이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이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복음의 감격함으로 복음을 위한 삶을 선택하고 우리를 복음을 위한 삶으로 세워주셨사오니 부르신 자리에서 직장과 가정과 하나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학교에서 하나님 복음을 드러내며 복음을 자랑하는 그러한 사명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를 통하여 하나님 그 복음이 더 왕성해지고 부유해지며 그걸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